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1차 독자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1차 독자 원리. 그러니까 1차 청중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됐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알 수가 없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럴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대상은 누구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으면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쓰는 용어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같은 본문인데, 같은 구절인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에는 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늘천, 나라 국자 해서 천국 하든지 아니면 하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만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근데 사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해서 보낸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성경을 적을 때에도 여호와 이렇게 쓸 때면 이응 적고요. 이응하기 전에 먼저 목욕을 가서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응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음을 적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단어로 말하면. 그런데 모음을 적기 전에 또 나가서 다시 목욕하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쓸 때마다 그때마다 목욕하고 깨끗이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그렇게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이렇게는 해도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경으로 해서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누가, 마가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입으로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1차 독자 원리라는 겁니다.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언어를 썼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얘기할까? 배경은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박해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성경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통할 수 있는 언어를,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차 독자 원리예요. 또 1차 청중, 1차 독자 원리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자기가 사랑했던 1세기 때의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고난받는 1세기 자기 양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요한과 요한의 양 사이에 오고 가는 언어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적었구나. 이때 상황이 이랬었구나. 이때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했었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한이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로 읽어버리면 1차 독자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차 독자는 요한의 양들입니다. 1차 청중은 요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잘 깨닫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전하는 세 마디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세 번 말하는 글로 이루어진 내용이 17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2절까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하고서 14절까지 말을 요한에게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하면서 시작해서 18절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는 말은 뭐냐? 1절과 2절에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는 뭐냐?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이 큰 음녀와 음행을 했다.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상 속에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요. 교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많고 그 피해 굉장히 행복해하는 이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던 요한이 너무나도 큰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너무나도 큰 충격에 사로잡혀요. 충격을 받은 요한에게 그래서 천사가 두 번째 말을 시작합니다. 7절에서 두 번째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 3절,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충격이어서 요한이 놀래니까 천사가 이제 두 번째 전하는 말씀 7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이 방금 보았던 장면들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왜 자세히 해석을 해주는가? 요한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교회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해석을 해주는데 음녀가 앉은 물은 땡땡이다. 10뿔은 또 땡땡이다.
열불과 짐승은 이렇고 저런 관계다. 이 짐승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지만 결국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성도는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 요한, 넌 놀랄 것 하나도 없어. 담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7절 14절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7절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겼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전하는 말은 해석해 주는 첫 번째 장면을 해석해 주는 것이고 또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한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아 놀라지 말아라. 이 1세기 교회들아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전하는 천사의 말이 이제 15절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추가 설명입니다. 해석을 해주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금 보충해 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10뿔과 짐승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음녀를 버리고 망하게 할 것이다. 셋이 짝짝꿍이었지 않느냐? 거짓 선지자, 즉 다시 말해서 10뿔과 짐승과 큰 음녀 요 셋이 같이 한 덩어리였고 일치단결해서 교회를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셋이 분열한다. 셋이 분열한다. 먼저는 10뿔과 짐승이 서로 힘을 합해서 큰 음녀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 속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타고 많은 일들을 벌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도록 선을 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요한 너 쫄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지? 그러나 놀랄 필요 없어. 쫄 필요 없어.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17장으로 지금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제 좀 더 15절부터 18절 한번 읽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17장입니다. 16장에서 보시면
그 앞장인 16장에서 일곱 천사들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땅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그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일곱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일곱 대접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1절에서 말을 하는 거 보면, 아,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는 기회가 없는 완벽한 심판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계시죠? 일곱 인의 심판은 뭐였어요?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4분의 1에게만 재앙이 임했어요. 4분의 3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똑같은 재앙인데, 같은 재앙의 반복인데 강도가 더 강해져요. 3분의 1, 하늘에 있는 것들의 3분의 1, 바다에 있는 것의 3분의 1, 또 사람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나요. 좀 더 강해진 심판이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모든 병사들이 홍해에서 죽어버리는, 완전히 애굽이 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듯이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기회가 없는 완벽한 심판이 내림으로써 심판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각 나라들, 개인들의 삶은 이 환경을 보존하고 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줍니다. 마지막 완벽한 심판이,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한번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등장합니다. 우리 안 읽었으니까 1절,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노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네.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할 때 많은 물이 상징하는 바를 15절에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15절의 해석은 뭡니까?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에요. 한 4가지 4라는 숫자 코드가 나오면 요한이 4라는 숫자 코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땅 전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 사람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할 때 숫자 4의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5절에서 보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됐는데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정체성, 큰 음녀의 정체성은 큰 바벨론이라 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뭐냐? 18절에 가서 보면
이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큰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고, 큰 바벨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권력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표현한 까닭은 1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빛으로 치장한 여자인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참된 교회하고 대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그 흉내내고 있는 이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거짓 종교, 거짓 세력을 그것을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음녀예요. 오늘 말씀은 신부와 음녀를 분별하는 것이고, 신부는 결국 음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했는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그러니까 해로 옷 입었다. 해의 광채가 나는 모습이고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로 면류관을 만들어 쓰고 있는 여성,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온갖 아름다운 빛의 존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교회, 바로 이 해와 달과 별빛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인 교회입니다. 21장에 또 등장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도 대조되는 표현이 음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더러운 여자 이미지, 아주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여자 이미지, 그게 17장의 큰 음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음녀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흉내내서 나름대로 꾸민다고 꾸민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죠? 붉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요, 금과 은과 진주로 치장하고요, 손에 마시는 컵도 뭐예요? 금으로 만든 컵이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지만, 각종 보석들로 겉은 꾸몄지만 실은 가증스럽고 더럽기 짝이 없는 존재가 거짓 종교, 거짓 진리, 거짓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향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 당시로 말해서 음녀,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 황제 숭배를 말합니다. 황제가 신이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이신, 신이신 황제를 경배해야 돼.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나라 도시들마다요, 황제의 그 당시의 황제의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온갖 칭송을 올렸던 거죠. 로마 황제 숭배,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막강해 보이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지금 거짓 종교, 즉 음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청교도들에게는 음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진리에서 벗어난 카톨릭 아니었을까요? 카톨릭이요, 물로 세례받는다고, 침례받는다고, 성경대로 침례받는다고 카톨릭에서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직접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래, 너희들 침례받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을, 적발된 참된 교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 줄로 묶어가지고요, 그냥 물로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 영원히 침례받아. 그래서 물로. 그래, 재침례패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제 방해 없이 하는, 그게 바로 미국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캐나다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국에서 박해를 겪고 있는 지하교회의 눈에 음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성도들 눈에, 의식에 이 큰 음료는, 큰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뉴마오이즘으로 무장된,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다시 재현해 내려가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소위 저들이 말하는 인민을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끌고 가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음료고 그게 큰 바벨론인 거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영광스러운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데도 이 세상의 눈이 멀어서 거짓 종교, 거짓 사상, 거짓 세력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젊은 사람들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저 교수, 선생님들,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들어가서 저렇게 무리를 일으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져넘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교주로 섬길 수가 있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2절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요, 거짓, 사탄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 지성, 합리성을 다 뛰어넘어 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유사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면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죠, 이게. 단지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는 이단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이단의 영은 사람을 미혹하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를 아예 접하지 않고 절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걸려도 젊은 사람들은 금방 낫는 수가 있어. 다 나. 대개 65세 이상에 돌아가시더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걸리면 그 손상된 폐만큼은요,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되어도. 그냥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손을 수시로 씻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2m 안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마주 앉아서도 밥 먹지 말고 나란히 앉아서 밥 먹어. 혼밥 먹듯이 먹어야 돼. 누구하고 같이 먹더라도 나란히 앉아서 옆으로 이렇게 하고 해야지. 유난히 침을 많이 튀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식사하면서 이건 아예 이번에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습관 기르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손 씻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관. 그렇잖아요? 예. 절대 음식 먹을 때는 말하지 않는 습관, 입을 가득히 놓고 그냥 막 밥풀을 사방에 폭탄처럼 터뜨리는 분. 어쨌든 이번 교회에 너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생각의 이 세계관을, 세계를 바라보고 삶의 자세를 바꾸는 너무 중요한 훈련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단지 어려운 시대야, 너무너무 힘들어, 빨리 벗어나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시련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방향 전환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리고 이 거짓 종교가, 이 거짓 세력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합지졸 같아요, 교회가.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가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공예배를 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배움의 새로운 예배 형태의 좋은 교회입니까? 길게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또 여기에서 정죄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렸느냐고. 그렇게 공격하고 하면, 아니 우리가 6.25 때도 뭐 모임을 폐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6.25 때 왜 모임을 폐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피난하는데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까? 6.25 때도 예배 드렸는데, 6.25 때도 투표했는데, 그 말은 들어봤어도 6.25 때 또 6.25 때 전쟁 중에서도 다 모여서 예배했는데,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지금 전쟁 아닙니까? 전염병과의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때는 흩어져서 생존하는 법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고 이 와중에 또 잘난 척하면 되겠습니까? 다 옮으십시오, 그냥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그렇게 믿음 있는 걸까, 그게? 아니,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한다, 이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 자신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한 사람 걸려보세요. 온 가족이 이제 매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전파자가 되면 온 공동체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다 코로나도 불살라져 버린다고 그러던데, 영적인 불로. 아니, 그런 믿음 있는 분이 있으면, 그래, 그렇게도 돼요. 실제로 병이 나으니까 암도 낫고 다 낫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의 형태보다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냐, 이걸 터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것은 교회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흉내낸 거예요. 마귀는 항상 흉내를 냅니다. 메시아의 흉내를 내서 거짓 메시아, 선지자의 흉내를 내서 거짓 선지자, 교회를 흉내내서 거짓 교회, 항상 그러잖아요. 그 이단이 거짓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마귀는 흉내를 내요. 그래서 7장 3절, 9장 4절, 14장 1절, 22장 4절 여기 보면 교회, 성도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체성을 말한다고 해서 이마에 실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이죠. 그러듯이 지금 이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베일에 쌓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것인데, 이제 이 비밀이 차차 밝혀집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겼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인데 성도들에게는 가르쳐준대요. 요한에게는 가르쳐주겠대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끝나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다 미혹되고 끌려가요. 그러나 성도들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3절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죠. 근데 이 짐승은 바로 13장 1절에 등장했던 그 짐승입니다. 머리가 7이고요. 뿔이 여린 짐승은 이 세상의 파워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파워, 세상이 보여주는 힘,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이 있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힘인 겁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파워예요, 이런 게.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거짓 종교, 거짓 세력이 이 세상 파워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탔다는 것은 조종자라는 거예요. 조종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 종교가 이 세상의 파워를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탄 음녀가 광야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12장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참된 교회가 광야로 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다 흉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거짓 종교가, 신부와 음녀가 지금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것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밭 하나에 알곡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갈라내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이 세상에는 나의 신부와 거짓 신부인 음녀가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전부 예수 믿는 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대적하는, 너희들을 흉내내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런 음녀의 세력도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짐승을 타고 있던 음녀를 보고 있던 요한이 갑자기 놀라버린 거예요. 아까 읽었죠, 6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사자가 저 콜로세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팔을 뜯어먹고 목줄을 잡아 죽이고 했던,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로마 시민들이 막 피해 굶주려 가지고 죽여 잡아먹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광경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건 실제였던 거거든요. 예. 이런 이 세력, 이 세상의 파워를 가진 거짓 종교가 세력이 지금 교회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겁니다. 중세 때는 안 그랬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통해서 거짓 음녀가, 큰 음녀가 뭘 했어요? 참된 기독교인들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슬람은 어떤가요? 개종하지 않으면, 알라를 부르지 않으면 목을 베어 죽였죠.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코란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 큰 바벨론 세력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놀라게 된 까닭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음녀에 받을 심판,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음녀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기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밤모섬에서 귀양살이하는 요한에게는 자신이 목회했던 그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양들이 가장 큰 관심인데, 그리고 염려인데 어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음녀가 심판받는다며 교회를 받게 하는 세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아니 그 반대로 오히려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교회가 박살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 세력, 거짓 종교에 저렇게 당하고 끝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요한은 지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종종 헷갈려서 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어째서 교회는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세상은 이토록 막강한데 교회는 너무나 미미하지 않는가? 직장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식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직장 안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가능이나 할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토록 막강한데 교회는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 트랜스포메이션, 개혁이라고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오직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의 힘은 너무 약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치, 하나님을 모시는 스위트홈으로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시스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이토록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막강한 힘을 구가하는데 교회는 너무 미력하고 무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성도의 피에 취한 큰 음료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경천동지할 기적을 베푸셔서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게 하시지 않는가? 병든 세상을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성도들마저도 갖가지 병들에 시달리는 형편은 아닌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바꾸는 것을 못 견디하는 목회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짓 세력이, 아니 음녀가 짐승, 즉 이 세상의 파워를 조종해서 장악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은 놀라고 또 놀라는 겁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고 세상은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심판을 받기는커녕 성도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어째 신천지가 20만 명, 30만 명, 아니 그 이상 온 세계로 이런 거짓 진리를 세상에 유포하는데 그것이 맥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대부분 넘어가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캐톨릭이 됐던 개신교가 됐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대부분 갔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던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그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천사가 지금 요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한이 헷갈려서 놀라버리자 천사가 요한을 나무라면서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겼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근데 이 요한을 나무라면서 이제 비밀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줘요.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제한은 있지만 존재할 바로 그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짐승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건 뭐냐면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을 마음껏 가지고 놀았는데, 마귀의 백성, 흑암의 백성으로 마음껏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크게, 이 마귀의 힘이 크게 위축돼서 무력해졌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노르만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들의 세력이, 이 마귀의 세력, 음료의 세력이 급격하게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그런 거예요.
전에는 전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력해졌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무저경에 갇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 흑암에, 뭔가 쇠창살 안에 갇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귀는 무저경에 갇힌 존재인 동시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무저경에 갇힌 상태, 다시 말해서 무력해진 존재이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옥으로 밀려 쓸려 쓰레기 처리하듯 용광로로 들어가게 될 존재, 그게 무저경에서 올라와서 멸망당할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마귀의 세력의 노란할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마귀의 세력, 무력해졌다고는 하지만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세력의 노란할 자들, 그 대상은 누구냐? 그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의 손 아래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파워에 압도되어 굴복합니다. 그 능력에 놀라버립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에 놀아날 대상들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읽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좀 힘들 거예요. 지난번 김명범 지사님이 가족 예배드리는 사진을 탁 찍어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윤우가 턱이 빠지라고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는 그걸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설교 잘하라 그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은 힘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린 어린이가 하나 있는데 좀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지금은 깨났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어른도 힘든데 얼마나 지금 이게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무슨 의미야? 아마 TV 앞에서 지금 핸드폰 앞에서 지금 힘들어할 거예요. 학생들 정신 차려. 어린이들 정신 차려. 손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린이들 할렐루야. 오케이, 그렇게 일단 들어두세요. 자,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합니다. 일곱 산이라고 하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일곱 산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로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연대기적으로 실제 종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이무대로 설정한 그 시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가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를 말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7산 위에 세워진 곳이 로마니까 지금 여기 큰 음료는 로마 가톨릭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톨릭에 의해서 박해받는 참된 진리의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이 큰 음료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가톨릭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의 큰 음료, 큰 바벨론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문자적 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로 말한다는 이 주장, 이것은 역시 묵시문학 코드를 무시한 해석입니다. 코드, 암호로 적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 코드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산은 묵시문학에서 능력 혹은 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능력을 받는 장소,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산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힘, 다시 말해서 7머리와 7왕으로 표현된 막강한 능력을 지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막강한 힘, 완전한 힘처럼 보이는 그 힘을 가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다 굴복해요. 돈 없으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말에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지만은 거의 9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홍수 때 먼저 피해 입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에 먼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의 수명이 짧습니까? 돈을 가진 그 부자냐 가난한 자의 그 비율에 따라서 수명까지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이 말이 진리 같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완전한 힘을 가진 말 같아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 막강한 7산 위에 앉은 7 음녀의 모습이에요 이게. 물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10절로 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의 파워는 형태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읽습니다.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5이었다가 뭐 있다가 또 다시 나타나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차 올 자요 하는 그 흉내 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뭘 말하는 거냐? 이 세상의 파워는 껍데기를 계속 옷을 갈아입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될 수도 있고 오토만 제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없어진 듯 하다가 또 나타나는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가 제국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다른 제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망했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니까 그걸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괴롭히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시리아가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고 껍데기만 바뀌고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파워라는 겁니다. 새로운 막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잠깐 주목을 받지만 알고 보면 이전의 다른 나라들과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대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진나라가 있었고 진나라 망하니 한나라 나오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보세요. 삼국시대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후삼국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고려가 나타나고 고려가 망한 다음에 또 조선이라는 참 뭐 다 비슷비슷한 나라들이에요. 비슷비슷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속 패턴이 그렇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옛날에도 역사였는데 거기에 없어진 것 같다가 다시 나타났지 현재? 그 말이 뭐예요? 로마가 헬라가 망하더니 이 세상 파워가 나타났다가 망한 것 같더니 다시 로마라는 껍데기를 입고 세상의 파워가 다시 나타났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8째 왕의 7 중에 속한 자라는 말이 뭐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7개 도레미파솔라시까지 해놓고 다시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다시 도레미파솔라시 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8이라는 것은 7과 연결된 1부터 7이 한 주기였는데 8이라는 것은 또 다른 7주기 7이라는 주기가 또 시작된다.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도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히틀러로, 어떨 때는 스탈린으로, 어떨 때는 모따이똥으로
계속해서 어떤 기밀성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열불은 인간의 능력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숫자 코드 10, 열불, 인간 능력의 극치.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권세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지 못했지만 결국 악의 세력이 총집결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보던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그러나 아무리 합심해서 위세를 떨쳐봤자 그들의 운명은 14절 이하에서 결단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해도 14절 이후에 보면 얘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기리로다. 그래, 머리신 예수와 몸인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구멍을 통과해도 머리가 들어가면 온몸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죠? 머리가 가는 곳은 몸도 갑니다. 머리가 이기면 몸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대한민국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가끔 좋은 소식도 들려요.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중국보다 오히려 확진자, 인구 대비 확진자 숫자는 1위예요. 넘버1이에요. 지금도 나라 모든 전국에 다 퍼져서 지방 감염이 지금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폐만 조심하시지 말고 간도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집단 감염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렇게 미국 방송, 유럽 방송에서는 가끔 이런 소식도 들려요. 이제 우리 미국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유럽 큰일 났다.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델은 대한민국이다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델이다. 일본 모델 될 수 없다. 쟤들 믿을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되고. 우리들은 즉각 찾아내고 막 계속 부지런히 찾아내고 막 하루에 500명, 600명, 900명씩 확진자가 나와도 그렇게 뉴스가 보도가 돼도 그래도 끝까지 정보서 해내고 언론도 그걸 잘 감시해서 보도하고 있고 투명하다 이거죠. 저건 이길 거야. 그런 확신이 멀리서 봐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길 거야. 중국 모델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뭐예요? 저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니까 우한시 그냥 봉쇄해버리고 아무도 나오지면 죽일 거야. 나오면 무조건 뭐 이렇게 밀어 넣을 거야. 이러잖아요. 사회주의고 저 공산 중국이나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공산 체제 아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베트남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코로나를 이기는 대비책들,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해내는 것을 잘하는 걸 본받고 저들에게서 지금 실수했던 것을 우리가 보완하면 돼. 지금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또 한편에 또 감사해요. 지금 한 102개국까지 그저께 봤는데 102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들어오는 건 비행기도 못 들어오게 다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면 바로 14일 정도 이렇게 자가 처리 시켜버리고요. 어디다 집어넣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하늘길이 다 막히고 바닷길도 막힐지 몰라요 지금. 그런 면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 좋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전에 저쪽 서쪽을 그냥 차단을 좀 하지. 대만처럼 어디처럼 이렇게 바로 차단을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또 있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왜 저쪽 안 막았냐, 그것만 가지고 계속 따질 수는 없고, 나중에 물을 일이지만 그럴 없고, 지금은 또 앞으로 또 전진해야 되고, 당장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나라, 대한민국은 뭐든지 빨리빨리 기상천외하게 일치단계에서 뭔가 해내는 그런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 빨리빨리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만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승리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잠시 잠깐 어려워도, 잠시 잠깐 우리가 조심하면서 공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만유에 주시고 모든 창조주이시고, 또한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인 교회, 예수님과 한 운명인 교회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지들이 연합해서 계속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른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해서 망하는 겁니다. 요한이 앞에서 본 것은 거짓 종교가 교회를 핍박하고 승승장구하는 장면이었는데, 자기 편에 의해서 멸망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자멸하는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진영은 스스로 망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 하여금 제 꾀에 제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다 이루기까지 허락하실 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조급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느긋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갖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정상적인 것으로 계속 가슴에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뉴스에 중독되지 마세요. 사실 보고 참고만 하세요. 참고. 경각심만 갖고 주의할 점만 찾아내시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나도 병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 병 걸리면 어떡하나, 내 새끼 병 들면 어떡하나, 이제 먹고 살 수나 있게 되겠는가,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단계가 곧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우신 약속, 정직한 인간의 반응과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는 이 경기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장의 이 현실에 대한 진실한 진단과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드려온 손길을,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을 지금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전체를 덮어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 사나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실 때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가지고 어린 양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